새해 첫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신년 새해 첫 주일에 다음과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게 사세요. 보통은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받는 복에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는 복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택한 인사법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복되게 사세요. 올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활기차고 또한 복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매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1일자 뉴스투데이에서 올해의 경기를 전망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고물가, 고환율 직격탄, 기업 소상공인 2026년 경기 전망 암물.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의 곳곳 아우성, 원자재값 20% 오른 외식 업계. 손님은 없는데 가격은 올려야 되나 고민한다라는 거죠. 수출입 중소기업 41% 환율 피해, 81.6% 원부자재 가격 상승, 대기업의 과반수가 경영 여건 어려움, 내수 부진, 회복 지연, 악순환 지속. 이것이 소제목입니다. 참 암울하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이 예상되는 올해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아침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민중들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한 10,000명 있는 교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처음 이진구 모글로 목사님께서 청빙에 대한 제안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한성교회 교인들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때만 해도 실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청빙이 결정되고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 하루하루가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목회를 너무나 잘하시고 은퇴하시는 이중국 목사님을 뒤를 이어서 목회한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교회.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요즘 특별히 더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부교육자를 했는데 다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첫 번째는 36년 6개월. 두 번째 같은 교회는 한 25년인가 7년쯤 될 겁니다. 그리고 문창교회에서는 33년. 이 목사님하고 똑같죠. 33년 동안 한 길을 걸으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평온한 한성교회, 기도 많이 하는 한성교회, 예배와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한성교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죠.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네. 이런 교회는 목사에게 더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물으면, 야, 거기 가지 마라. 힘들다. 그러나 목회자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2달여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두려운 시간들. 늘 긴장하면서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서보다 제가 좀 나은 것은 모세가 죽었지만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사셔서 물신양면으로 저를 지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혼자서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가면 이 강대상을 옮기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옮기면 내 자리도 없어진다는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부정한 저를 한성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2026년도를 시작하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서를 세우시고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에 보면 시종이라 되어 시종. 늘 주인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드는 종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종자,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개척자라면 여호수아는 정착자입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에 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강해야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못한다고. 그러면 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백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유로 흔히들 그의 탁월한 교육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릴 때, 배울 때 토라, 즉 율법을 가르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6살, 7살이 되었을 때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아이들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아이가 뛰어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뛰어내리죠. 아버지들은 다 해보셨죠? 야, 뛰어내리면 아이가 믿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 아빠가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빠는 받아주는 척 하다가 살짝 피해버린다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매트리스에 떨어져서 깜짝 놀랍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이겁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아빠도 믿지 마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라 라고 교육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입니다. 더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죠. 참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대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0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올 한해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움 이제 몰아냈으니까 끝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복시키고 난 뒤에 이제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성경책 있으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돈 잘 버는 방법, 승진하는 법, 사업 번창하는 법. 우리 아이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다짐시키고 다짐시키는 말씀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한 번 한다고 두려운 마음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집니까? 이건 대단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두렵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기적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니까 이 병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신앙인은 자신의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공부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재물이 약한 사람에게 재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자녀에게 약한 자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권세나 명예를 좋아하면 그것을 통하여 유혹하여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법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약자나 소외된 자에게 그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치우치고 저 말에 치우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래 다니셨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새 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잠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을 주신 것,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에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84세 때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동안 워너메이커는 매 순간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꿈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가 재정을 기부했던 1903년 지은 우리나라 종로 2가의 YMCA 건물,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부한 돈을 통해서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김규식,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조만식 선생님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였고 선교사역, 금주금녀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개명운동, 청소년운동, 독서운동, 야학, 장애인 사역 등 사회개명에 힘을 썼으며 무엇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산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위너메이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잘 알고 계시죠?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그의 삶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경험담.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온갖 짐승의 공격과 흑인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처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우리도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오늘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 장래에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가장 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저도 따르겠습니다. 너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늘 새로운 일과 환경을 대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불안해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역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어려움을 이기는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두렵고 불안한 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말씀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며 좌우라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같이 불확실한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원을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